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니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나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송축하리라. 아멘. 시편 26편 9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인과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29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이야기하고픈 내용을 단락별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9절서부터 12절까지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은 바로 약한 자들과 서로 다른 삶, 그런 모습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하나님께 오늘 본문을 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는 그는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제일 먼저 다윗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백하는 말은 비슷한 말을 지금 두 번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이 표현은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내 영혼, 생명을, 이거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죄인과 함께라는 이 단어는 살인자와 함께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을 지금 다윗은 두 번을 지금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영혼을 죄인과 살인자들 같은 존재처럼 자기를 거두지 말아달라. 지금 그는 이렇게 고백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의 신앙, 그리고 그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삶의 태도,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고백 속에는 다윗의 어떠한 신앙이 담겨져 있는가? 첫 번째로 그는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편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자기의 영혼, 자기의 생명을 악한 자들과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거둘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는 다르게, 악한 자들과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 영혼을 거두지 말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고 무언가를 먹고, 이건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그 해 그 밭에 소출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많이 거두다 보니까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이 재산을 어디다 쌓아둘 것인가, 그리고 쌓아둘지라도 너무나 많은 것 때문에 내가 이 소출을 어떻게 창고를 들여서 이 모든 걸 간직하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모든 걸 잘 갖추고 준비하고 다 모든 걸 철저히 다 쓸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오늘일지라도 충분히 거두실 수 있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 이걸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 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를 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거둘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당장 오늘 밤에 오늘 당장 주님이 행하신다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26편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문에 보니까 영혼을 죄인과 함께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죠. 결국 이 다윗은 함께 거두지 말라라고 간청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영혼과 또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영혼을 거둘 수 있는 분, 뿐만 아니라 죄인과 또 본문에 보면 살인자라는 것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분, 이걸 지금 다윗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도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또 악인도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옥에 가는 이 심판만큼은 우리는 다시 한번 완전히 모면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절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설주가 피가 발라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여러분 피를 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를 뛰어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냥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냥 마음껏 내가 원하는 것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오늘의 이 두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함에 대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보상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마지막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전생애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인정하면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내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내 죄는 철저히 완벽한 범죄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사람의 눈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아니면 CCTV가 있다는 걸 내가 알면요, 절대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내 어떤 뭡니까? 이 선행과 착함의 그 근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존재가 없으면, 나의 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느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 주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은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절대로 죄인의 삶, 살인자의 삶,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죄인과 살인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살인자는 뭘 말하는 겁니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 흘리는 자, 바로 그것이 살인자인 것이죠. 상대방은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엄청난 큰 해를 가한 것이죠. 이게 결국 살인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의 모습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범죄, 바로 그 살인자를 지금 서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본문이 이야기하는 죄인이 무지한 자에게 최고의 해를 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고 살인자들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자기의 욕망 내지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해하는 이유,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유, 상대방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를 주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선한 목적이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자아의 어떤 그런 욕심, 자기의 목적, 이걸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죠. 그들은 결론적으로 요셉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요셉을 봤을 때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큰 범위 내에서는 요셉에 대한 시기였습니다. 요셉에 대한 미움이었어요. 요셉이 뭐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한 시기,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였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형제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가 그를 죽임으로 그에게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이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런 의도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그 어떤 목적, 자신의 그 시기심, 자기의 어떤 질투,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을 박살내려는, 여러분 부수려는 의도까지 여러분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이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인의 모습이요 살인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뿐만 아니죠.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왕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건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제사장을 죽인 이유가 뭐였냐면요, 아비멜렉, 그에게 다윗이 왔거든요. 사울에게 쫓겨나서 다윗에게 왔을 때 그가 배고팠어요. 그리고 그에 떡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떤 뭡니까, 이 400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어떤 전쟁의 그 어떤 준비도 안 되는 걸 보고 다윗에게 골리앗에게 빼앗은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다른 데로 가죠. 이 소식을 알고 사울왕이 아비멜렉 제사장에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그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죽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다윗에게 떡과 그리고 칼을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대적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리 속에는, 제사장을 죽인 심리 속에는 다윗을 향한 미움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지키겠다는 이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제사장을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은 이미 다윗에게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왕권이 이미 옮겨진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절대로 그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자기에게는 이 왕권, 자기에게 이 권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축복들, 이걸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려는 그 욕심, 욕망, 인간적인 그 어떤 모든 여러분요 자기 목적, 이것이 절대로 죽이지 말아야 될 그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적인 것에 강한 욕심이 있거나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욕심이 있거나 어떤 질투가 있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해서는 안 된 행동들, 심지어 존중해 줘야 될 형제들까지도 죽이려는 계획, 절대로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될 사람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죽이는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죄인의 모습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결국 다윗은 보면서 자신은 절대로 이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것들에 절대로 사로잡혀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러한 절대적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있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왕이라는 어떤 명예와 권력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 이 모든 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권한이 자칫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으로 행해질 것이 그는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자신은 죄인과 그리고 이 살인자들과 같이 그런 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게 해달라, 그걸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해달라, 누구도 이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해달라, 그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부끄럼 없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여러분 제외되지 않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 바로 다윗의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삶의 목적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구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다 채워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면서 이걸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물질과 명예까지 다 포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채워주시는 은혜, 채워주시는 삶,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설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없는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모든 행함에 대해서 상급 주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목적과 이 모든 방향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1000번째 예물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적힌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우리도 다시 한번 21세기의 다윗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기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일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을 함께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